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쪽입니다. 구약성경 406쪽 룻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분유, 선교, 헌금, 자이언트 스틸, 중기건설 산업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쓰여지는 곳에 영혼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주시옵사오니 늘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날마다 그 지경이 확장되는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김효옥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혜리 청년, 조영래 집사님, 조여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당교회 목사님이 좀 알려달라고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원당교회 가는 그 사거리, 옛날 사거리 지금 이제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옛날 그 송어회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보리밥집인가 청국장집인가 보리밥집이 생겼는데 그 뒤에 그 주간 보호센터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감곡 무슨 보호센터인데 그 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이단이신데 그 위치가 원당교회 가는 그 회전교차로 뒤에 있는 감곡 그 이 중간에 또 뭐 이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감곡 그 주간 보호센터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혹시 누가 거기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만류해 주시고 이런 사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아마 이제 육지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진로가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이제 아마 관통을 한다라고 예보는 되어 있는데 정확한 거는 뭐 내일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혹시 내일 새벽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무리하게 나오다가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상황을 보시고 주의하셔서 새벽에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밴드 라이브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룻기 오늘 이제 4장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룻기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내용이고요. 짧지만 또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끝에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쭉 나눠가고 있는데요. 룻기 1장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지 않습니까? 기근이 와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사시대였죠.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데리고 죄송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이온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동쪽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민을 간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갔는데, 간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인 가장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간 재산도 다 이제는 허비됐고, 그리고 믿을 가장도 아들도 남편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이게 일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싶을 정도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왜 몰아가셨는가를 우리는 4장에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있길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할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 기대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야,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내려가고 또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그랬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하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베들레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죠. 여러분, 결심은요 중요한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과 결심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 많이 할 수 있어. 아, 저 성경 말씀은 이렇구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 믿음의 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결심이라는 게 뭔가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요 말씀에 묶어야 되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구나 그렇구나 하고 생각만 하면 또다시 우리는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말씀을 들음으로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돌아왔는데 누가 돌아옵니까? 나오미 시어머니와 그리고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인 룻만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는데 이들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마침 또 언제입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방치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추수하는 밭으로 가게 되죠.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되는데, 마침 간 곳이 또 어디였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그랬어요. 마침 보리 추수할 때였고, 또 간 곳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셨더라는 거죠. 그렇게 된 과정 속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기의 기업, 자기의 가문을 이어줄 가까운 친척인 이 보아스임을 알게 되고, 이제 룻을 보아스에게 맡기게 되는 과정을 3장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한 말이 뭡니까? 나보다 우선순위, 즉 우리 말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자.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3장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4장 1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룻기에서 가끔 등장하지만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마침이에요. 마침 지나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요, 여기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에 여기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요, 기업 물을 첫 번째 어떻게 자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게 됐더라는 거죠. 보아스가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그래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라는 겁니다. 원래 이름이 아무개일까요? 아니겠죠. 네. 그럼 룻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그냥 아무개 씨 이랬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이 사람의 이름은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이 될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아무개라고 나와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개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이름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기록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 전북 부안 그 새만금 간척지에서 되게 잼버리 대회가 있었는데 준비가 부실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태풍도 오는 바람에 이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 뭐 전국으로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남은 기간을 보내게 됐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가장 어떤 책임자가 있겠죠. 그분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밑에 또 많은 직원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최고 책임자가 이름이 등장을 해요. 얼마나 멋지게 이 훌륭하게 이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그 이름이 얼마나 칭찬받을 이름이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질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이름이 참 많이 불려지진 않습니다. 뭐 아이를 낳다 보면 누구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그냥 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장 멋진 아름다운 충성된 일꾼들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는데,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어요. 보아스가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았습니다. 증인처럼 이제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 앉으라 하고, 이제 보아스가 3절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여기 갑자기 엘리멜렉이 등장을 하고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장에서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고 엘리멜렉이 가족들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 살았고 거기서 아들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4장에 와서 갑자기 나오미가 자기 밭을, 자기의 땅을 팔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땅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거죠. 이 땅이 어디서 갑자기 등장을 했는가? 아니, 나오미가 왔는데 재산도 있었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재산이 어떤 재산이었는지, 어떤 과정이었는지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를 넘어서 땅을 뭐 팔거나 매매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요, 희년이 되면, 희년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 때는
희년이라고 말하죠. 7년 때는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돼. 땅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7번이 반복이 되면 49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해요. 이 희년에는 어떻게 되냐? 땅의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을 다른 지파에게나 뭐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에게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멜렉도 가면서 땅을 자기의 친족에게 팔지 않았을까, 뭐 어떤 그 정도의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나오미가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 그러니까 아무개 씨를 불러놓고 엘리멜렉의 땅이 있는데 그걸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 근데 그 땅을 살 사람이 누구냐? 당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당신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그 기업을 이어받고자 하면 이어받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려면 나한테 얘기해라. 왜냐? 네 다음의 순서는 나야. 그런 거예요. 네가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네가 이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 되니까 나한테 얘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에게서 사서 4절 여기 4절 중간에 다시 봅니다.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겠다. 그 아무개 씨가 그럼 내가 그 땅을 인수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무개 씨가요 엘리멜렉의 땅을 내가 인수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 사람이 인수하는 게 맞으니까 내가 인수하겠다라고 이 사람이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의 땅을 이 사람이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4장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매우 신중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아침 일찍 나가서 기다렸죠. 아무개 씨를 불렀죠. 그리고 장로 10명을 불러왔죠. 그리고 모든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했다라는 거죠. 매우 신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갑자기 어떤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함께 할 사람들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무개 씨가 내가 그럼 그 땅을 인수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5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할지니. 갑자기요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등장시켜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오미한테서 땅을 사는 거다 그랬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에게서 땅을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도 여기 없어요. 룻도 이 자리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정작 땅을 넘겨주고 기업을 물을 사람을 택해야 될 나오미나 룻은요 이 자리에 없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당사자들은 없이 다른 사람들끼리 지금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이 되어지는데 그 일이 나하고 분명히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내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아무런 역할도 아무런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나하고 분명히 상관이 있는 일이고 그 일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룻이라는 여인을 보아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은요, 자기의 남편이 돼야 될 사람을 지금 결정짓는 과정인데 자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왜 할 수 없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요, 너는 그냥 있어라 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였어요.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분명 초조하죠. 불안할 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잠도 안 올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라는 것은요, 그냥 맡기고 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꿈을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대를 여러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룻이라는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철저히 배제된 상황이에요. 보아스가 말한 겁니다. 네가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뭡니까? 아무개 씨가요, 나오미한테서 땅을 사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예 했어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6절 보면 난 못하겠다 그래요. 왜 못하겠느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그 아무개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나오미라는 여인은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할머니쯤 된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를 위하여서 그 밭을 사면, 나오미가 이제 나이 더 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께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땅이 아니라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의 이름은 빼버리고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딱 내민 거예요. 이 땅 사야 된다. 그런데 룻에게서 사야 돼.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아무개 씨는 나오미가 누구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이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이 아무개 씨는 기업 물을 첫 번째 대상이 되는 이 아무개 씨는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기업을 물을 첫 번째 대상이라는 건, 첫 번째 순위라는 건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모압 여인 룻이 돌아왔고, 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추수한 땅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이 아무개 씨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아무개 씨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해 주라고 하셨거든요. 사랑은 곧 뭡니까? 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성전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곳에 가면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곳들이 있어요. 남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볼 줄 알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앞으로도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계속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관심 있어야 돼요. 누군가 교회 왔는데 전주하고 달라요. 얼굴에 근심도 가득하고 어깨에는 힘이 쭉 빠지고, 그럼 뭐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알아채야 돼요. 누군가는 알아채야 됩니다. 뭐 장로님이든지 또는 저에게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 목사님, 오늘 아무개가 교회 왔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몸이 아픈 건 아닌데 기운이 없고 뭐가 이래.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돌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 힘든 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저에게 조용히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하나하나 지금 과정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어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 사람을 불렀고, 야무개 씨를 불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냥 우리 생각에는 보아스가 그날 밤에 룻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날 내가 기업 물으겠다라고 나서도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더딜지라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도 그 LH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다른 건설에서 지은 아파트도 문제가 됐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제대로 넣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어느 정도 양생을 시켜서 굳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고 그 건물을 다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도 됐더라는 거예요. 괜찮겠지,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요, 더딜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은 반드시 행하면서 가야 됩니다. 교회의 일들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딜지라도,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질지라도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고 풀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네가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나 못하겠다 그래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나오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젊은 모압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나 못하겠다라는 거죠. 왜냐? 나 손해보기 싫어 이거예요. 이 사람 말대로요, 나는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해야 됩니다. 네, 손해보기는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손해보기 싫어하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나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싫고, 그래서 하기 싫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나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아니 진짜 손해보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진짜 손해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더라고요. 갚아주시는데요 딱 맞게 주시진 않고요 더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숫자를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이게 계산이 됩니까? 그건 계산이 안 돼요. 오병이어로 어떻게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누구 손에 붙잡힌 겁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혔고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쓰세요. 여러분, 나를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무개 씨는요, 나 그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손해볼 것 같다라. 지금 당장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손해냐? 젊은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가 생겨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내가 산 땅이 누구 땅이 되느냐? 모압 여인 룻이 낳은 그 아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자기 재산도 다 누구게 되는 겁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낳은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라는 거예요. 나 손해 보는 것 같아서 나 못하겠다. 이 아무개 씨가요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다를까요? 보아스는 아마도 이 아무개 씨보다는 재산이 더 많았을 겁니다. 덕망도 더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보아스는요 이 손해보는 일에 뛰어들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곳에는요 계산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밥값을 계산합니다. 누가 계산합니까? 누가 계산합니까? 낼 사람이 내긴 하겠죠? 그렇죠? 낼 사람이 내긴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밥값을 내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제가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가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밥값을 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내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 그게 목사가 사랑으로 밥을 사드리겠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때는 절대로 지갑 가지고 계산대 가시면 안 돼요. 네.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근데 사람들은요 손해보기 싫어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10원도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손해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봐야 돼요. 사랑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믿음 때문에 손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손해는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앞으로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손해봤습니까?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힘들고 어렵게 베들레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를 바라보고 왔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 온 거예요. 보아스가 거기 살고 있는 줄도 몰랐고 보아스와 결혼할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모든 것을 실패하게 만드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일지라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남편이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베들레헴 땅에 왔습니다. 그 여인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을 축복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심을 기대하며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사.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도와주는 우리 생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행하실 것이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에도 은혜의 밤이 되게 하시고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